할렐루야. 어제 토요일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추석 한가위 같은 풍성한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1제당의 정기 간행물인 CJ 패밀리가 이 주부 사원 1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이 명절 기간 중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응답자의 30%가 시어머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6명은 남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4명은 동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시누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며느리 입장에서 본 설문조사 결과이니까 아마 시어머니나 또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추석 명절과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는 우리는 서로를 피곤하게 하거나 또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려함으로써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제 추석 이 명절 연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추석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정말 하늘이 높고 달이 밝은 이 계절에 우리 민족은 조상대대로 이 추석을 지내왔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그야말로 가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9월 9일 구멸부터 9월 12일까지 대략 4일 동안 되는데 이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과 연휴 때 예상 이동 인구는 기성 기경을 모두 합쳐서 3천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90.6%가 자기 차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9.4%가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니까 이 기성과 기경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는 길이 많이 막힐 것이다 전망합니다. 가히 민족의 대이동이라 아니할 수 없죠. 예전 보고들에 의하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러니까 고향까지 가는 길이 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내가 고향을 꼭 가겠다, 이번 명절에 고향을 꼭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보통 한 70% 이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명절은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죠. 이제 명절을 맞아서 성묘 같은 것은 미리 몇 주 전에 갔다 오거나 또는 추석이나 설 연휴 동안은 이제 국내 관광지로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제 추석을 고유의 명절을 지키며 부모와 고향을 찾고 조상을 추모하면서 가족 친지들이나 이웃과의 어떤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죠. 가족끼리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이제 연휴로 많이 인식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그저 어떤 연휴로 보내거나 또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날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 상호 간의 감사와 축복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추석은 일종의 감사절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을 감사와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보냈었습니다.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만은 아니었죠. 내년의 농사도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겸허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담아 있지만 내년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감사와 기원을 담아서 차례를 지르기도 하고 성묘를 했죠. 이제 비록 감사하는 방법과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정말 이 풍요로운 결실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의 대가로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조상들의 보살핌과 또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도움에서 연유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감사했던 이 조상의 슬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선천적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여러 시대를 살아오면서 쭉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답습했던 인간의 문화 속에 축적되어 있는 감정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추수한 곡식과 짐승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인간의 일단 본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온 민족이 기뻐했던 이 추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 미풍 양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보냈고, 이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는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추석 명절 또 추석 명절 연휴를 이 감사의 절기로 보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인생의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는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국인, 또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에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갈 나라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우리가 여행을 온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고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가사의 내용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알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전혀 모르지만 어른들이 자주 부르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부르면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최우진 씨의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이 노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노래, 지금 이 최준 씨가 불렀던 인생의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노래는 나그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가사를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저 천국이죠. 기생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듯이 우리가 부지런히 가야 할 길은 바로 저 천국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지금 천국 가는
나그네 여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년만년 막 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여기 있다가 잠시 후세들에게 또 물려주고 우리는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각자 가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도 가야 할 곳은 딱 한 곳이에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천국 가는 길을 잘 달려서 마침내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본향인 저 천국에 다다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기성객들이 고향을 가기 위해서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고향 저 천국에 갈 날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된 삶을 살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의 고향은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저 고향 천국은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다시 와서 뭐 준비하고 또 간다든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고향,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차표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고향길은요 자기 자가용이나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대중교통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차표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야 그래야 그 구원버스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제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마치 자가용을 먹으러 과연 가듯이 자기 힘으로 제 아무리 해봐야 천국 못 갑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과연 뭘까요? 믿음의 차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내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 고집으로 살았어요.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의 문제는 충돌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곳을 가서 이제 차를 좀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어요. 차를 대야 자기가 볼 건데 차를 댈 만한 곳이 없으니까 한 15분 동안 계속 돌다가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일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잠시 주차 금지 구역에다 차를 세우고 이제 일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껄찍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쪽지 한 장을 딱 메모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주변을 15분 동안 주차를 하려고 찾아봤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차를 주차합니다. 지금 제가 차를 주차하고 얼른 일을 보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기 간절함을 그 메모에 적었어요. 그러면서도 좀 마음 한켠이 좀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이었던지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주차한 거 좀 이해해달라 이제 이 말이죠. 그걸 딱뜯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를 보고 잠시 돌아왔더니 이제 그냥 이 주차 딱지가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메모지 하나가 또 적어져 있어요. 이제 주차 요원이 이제 딱지를 띄고 미안했던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순찰자입니다. 만일 주차 위반을 하는 이 차에다가 딱지를 띄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이 사람도 미안했던지 교회 다녔던 사람들 미안했던지 거기다 또 성경 구절 하나 딱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적어놨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려면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목사의 자리와 장로님의 자리가 달라요. 장로님과 권사님의 자리가 달라요. 권사님과 집사님의 자리가 또 사장과 직원들의 자리가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기준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과 내 관점과 내 입장이 분명히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과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을 택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히 영적인 전쟁터와 같죠.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발자국 앞에 사탄 마귀와 세상의 유혹이 지뢰밭을 설치하고 우리를 밟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슬아슬한 삶 속에 분명한 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목회를 하는 목사도 수많은 이야기,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흥하는 것 같지만 목사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제 아무리 성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제 아무리 성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도 목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차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차표를 늘 여러분들의 손에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저 고향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요, 이제 천국에 입고 갈 옷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적인 표현이거든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 믿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나타나는 실천이 있어야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손에는 믿음, 다른 한 손에는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실천이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토론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천이에요. 이행이에요. 행동이에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슈는 실천적인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추상적인 지식, 실용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 한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실천해 가지고 적용했던, 현장에서 적용하는 어떤 CEO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가를 데려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개변적인 탁상공론의 삶이 아니고 실행에 따라야 돼요. 실천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고 믿음으로 사는 엑서사이즈, 이 실습이 지금 동반돼야 돼요.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내 현실 상황 사이에 갭이 있고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선 믿음으로 먼저 실천해보는,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걸 직접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여러분, TV만 틀면 정말 얼마나 말씀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붕해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속으로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해왔어요. 또 뭐 제자 훈련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적습니다. 아니,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넘치고 막 제자 훈련도 있고 막 그런 것이 막 넘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은 잘 아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토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이론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이러쿵저러쿵, 왜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할까, 지금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이렇게 왔는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가, 뭐 이야기를 제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것들은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직접 내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동안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대로 본인이 직접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아이고 저 또 말하는구만. 또 저거 그냥 불평불만 하는구만. 그러고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직접 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실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완벽한 교과서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을 강조하였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도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종말론의 설교,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도요, 전부 보세요. 전부 다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참 신앙인은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 나그네 인생길을, 저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인해서 저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는, 상징되는 그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어제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 삶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차표가 준비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신앙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